무너진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만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빵과 잔입니다. 우리는 저 빵을 주님의 몸이라 하고 잔은 주님의 피라고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만찬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만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전이라고 하고 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설교하고요, 성만찬, 세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설교를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만찬과 세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실체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먹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에 식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성만찬은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기독교의 식탁 의미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식탁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으로부터 또 동방에까지 이 식탁을 하면 첫 번째 의미는 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의 집에 있는 식탁에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밥을 먹는다. 그럼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에는 거의 대부분 적이 많아요. 군대가 경찰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 위험한 때에 누군가 낯선 이를 식탁으로 초대한다. 그것은 당신은 나와 원수가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식탁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뭘 했냐면요, 요즘도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는데 협상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이란 자리는 계약이나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체결하는 자리가 식탁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식탁의 의미는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로마의 군인들이요, 로마에 충성합니다 하고 서약을 할 때 이 식탁,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 식탁은 친교와 계약과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입니다. 이 식탁이 우리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면 성만찬이 되는데요, 이 의미가 조금만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 주님의 식탁이라는 그 식탁에서 우리는 누구와 친교를 하죠? 주님과 친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친교,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자리가 식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은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죠. 주님의 언약, 새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계약이 주님의 식탁 성만찬에서 체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이 성만찬이 실제가 아니라 이제 예식에 불과하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만찬은 초기 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만찬이 곧 예배였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성만찬을 자주 하지 않죠. 보통은 분기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만찬의 의미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라는 이 표현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힘과 생명력을 잃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는요, 이 성만찬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요, 일단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리고 진심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주 예수께 충성을 맹세할지 안 할지를 점검해야 했어요. 그래서 최소 40일을 성경 전체를 공부합니다. 7주간 하루에 3시간씩 꼬박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진정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동의한 후에 세례를 받은 자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 교회에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주님의 식탁을 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는 뭘 다루고 있나요? 이 성만찬, 이처럼 중요한 성만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처음에도 썼지만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소 격양되고 화가 난 상태로 책망하는 어조로 편지를 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만찬이 무너진 것 때문에, 주님의 식탁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식탁이 무너진 대표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칭찬할 수 없습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모이면 모일수록 해롭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예배가 해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해로움의 이유가 뭡니까? 분열이에요. 고린도전서 큐티를 쭉 잘 이어오신 분들은 무슨 분열인지 바로 캐치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은 파당을 낳았어요. 이 분열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 12절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나는 클로에 집안 사람들한테 들어서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며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화가 났어요. 왜 교회에 화가 났습니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되라고 허락하신 식탁을 무너뜨리고 그 식탁에서 무너진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울이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찌 교회를 하는 너희 안에 이 분열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분열은 단순히 파당 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이 분열을 죄의 핵심으로 잡고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요. 또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은 소송으로까지 번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송은 요즘 우리 시대의 소송과 달라요.
이 당시에 소송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권력과 돈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최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만 소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을 변호사를 구해야만 이기거든요, 무조건. 그러니 이미 소송한다는 건 힘 있는 자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할 때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공정하지 않은 게 소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소송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성도끼리 조금 힘을 가진 성도가 자신보다 약한 성도의 것을 빼앗으려고 일반 법정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보나마나 누가 이깁니까? 힘을 가진 교인이 이겨요. 그러니 그 힘을 가진 교인이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차라리 정말 억울하다면 좀 속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굳이 너희가 가서 그 세상 법정에서까지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교회이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안의 분열은 탐심과 이어집니다. 그 탐심과 탐욕은 주님의 식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깨져버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뭘 했냐면, 그럼에도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했대요. 소송도 걸고 심지어는 속으로 다 자기 파 나눠서 미워하고 다투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모이면 예배를 한 거예요. 모여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가 모여서 한 식탁에서 먹지만 그건 주님의 식탁이 아니다. 이미 너희의 만찬은 깨졌다. 너희는 이제 거칠애로만 모여서 예배할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이 얼마나 처참히 무너졌는지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된 형식의 예배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기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식탁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구별되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부류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신분이 명확해요. 주인과 노예.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서는 한 식탁에서 노예와 종과 주인이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모여서 먹을 때마다 이미 세상은 놀란 겁니다. 저들은 왜 저토록 특별한 일을 하는가?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식탁이 무너진 거죠. 모든 사람이 모여서 경계를 허물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될 자리에 여전히 분열이 있는 거예요. 나 쟤 마음에 안 들어. 속으로 쟤랑은 나 사실 어울릴 수 없어. 하지만 모여서는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처참한 모습인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하고 한탄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봤던 테이블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벌려서 인종과 신분과 나이와 성별과 물질의 가짐 여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테이블로 초청하시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저 성만찬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깨져버린 겁니다. 성만찬이 어떤 의미인지 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먹고 마신 거죠. 그야말로 그냥 밥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 됐다고 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원하고 누리고 싶은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골라 먹고 찬양도 골라 듣고 기도도 골라서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기도하고 다른 이의 상황은 상관이 없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자기 만찬입니다. 성만찬으로 모이지 않고 다 자기 생각으로 모여 있으면 모여도 모인 게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성만찬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외칩니다. 23절에서 2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빵과 잔을 앞에 두지 않았을 뿐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행위가 뭡니까?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다라는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찢기고 피 흘리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만찬 중이죠. 주님의 식탁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 주님의 식탁이 이방인들의 식탁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은요, 이 당시에 우상을 예배했던 자들은 빵과 잔을 이방 신에게 바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초기 교회 예배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주님이 몸과 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방의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차이는 명확하죠. 이방의 제사는 우리를 찢어서 신을 기쁘게 하려는 몸부림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잔치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23절, 26절, 특별히 23절에서 이 예수님이 찢기시는 이 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히시던 밤. 23절에 잡히시던 밤. 고대 사본은 이것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잡히시던 밤이 아니라 넘겨주신 밤. 자신의 몸을 죄인들과 원수들에게 넘겨주신 밤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배신당한 밤입니다. 자신의 가장 친밀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시던 밤. 이 끔찍한 밤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자신을 넘겨주시고 배신당하시고 자기의 몸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밤을 넘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밤을 주님의 기억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를 넘겨주고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속이면서 나의 삶을 영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식사의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찬의 자리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할 때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뭐죠?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셨다는 겁니다. 저 그림에도 나오지만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찢는 것이다. 내 몸을 찢어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만찬에서 빵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찢긴 주님의 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의 찢긴 몸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 기억하라.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머리로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지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교리로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몸과 피가 나의 실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정말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가 현실화 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배로 와서 같이 하나의 예배를 드릴 때 파당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너희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한 몸이 되는 것, 하나의 식탁을 마주대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나누는 교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교회, 무너진 식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의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원칙이 28절, 29절,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두 가지를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식탁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걸 살피라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색을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비방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서 살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탐욕을 살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죄악의 덕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있으시죠? 저 죄악의 덕목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의 리스트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탐욕의 리스트인 겁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저 모든 죄악들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타인의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 할 때 생기는 게 뭡니까? 음란이요, 우상숭배요, 간음이며 여색이요, 남색이요, 도둑질이요, 탐욕이며 약탈인 겁니다. 이 모두는 다 하나의 동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 이 탐욕이 내 안에 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서 이 폭력의 실체를 십자가 앞에 고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너진 식탁이 새로운 식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살피시기를 권합니다. 내 안에 탐욕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식탁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오후 4시쯤부터 모였어요. 그리고 식탁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대할 만큼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주관이 돼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세팅을 하고 모든 교인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 또 힘을 가진 자들은 그냥 4시 땡 하면 와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신분이 함께 했다고 했잖아요. 노예, 노동자, 그 당시에 힘겹게 일하던 사람은 4시에 맞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늦게 일을 마치고 온 겁니다. 배고픔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같이 먹어야 할 식탁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부자들이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먼저 취해버린 거예요. 술판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럴 거면 왜 모입니까? 먹을 집이 없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이럴 거면 당신들 집에서 먹으십시오. 모여 먹는 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약한 자를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탐욕을 살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있는지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은요, 성장 배경이 다 달라요. 부모님이 다 다르고 자라온 터전이 다르고 받은 교육이 달라요. 가정의 문화가 다르면 우리의 생각과 성향과 기질은 다 달라요.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이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먹으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쟤는 왜 쩝쩝거리고 먹어? 쟤는 왜 젓가락질이 저 모양이야? 왜 쟤는 나랑 색깔이 다른데 왜 한 테이블에서 먹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쟤랑 달라. 쟤랑 나는 신앙 색깔도 달라. 나는 바울이 좋아. 난 베드로가 좋아. 난 그리스도가 좋아. 난 찬양이 좋아. 아니, 나는 성경 공부가 좋아. 아니, 나는 셀 모임이 좋아. 아니,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게 좋아. 우린 다 달라요. 그러니 어떤 한 파가 한 사람에게 우리를 따라와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느린 자가 빠른 자의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빠른 자가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배가 높고 우리의 성숙도가 높다면 약한 자를 기다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오늘 말씀으로 재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안에 기다려줌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식탁이 무너졌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칭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아픈 마음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인 교회도 교회입니다. 미숙하고 어리석고 자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가득 모여 있는 그 자리도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더 아팠던 겁니다. 주님은 당신들을 위해 몸을 찢기셨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서로의 몸을 찢고 서로의 피를 흘리게 합니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흘리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식탁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을 넘겨주시고 배반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주님의 식탁을 망각하고 여전히 남을 속이고 남을 배반하고 나의 탐욕을 채우는 일로만 우리의 식탁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주님 앞에 점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만을 위한 자기 만찬의 예배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식탁,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세운 만찬, 자신의 만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에게 주셨네. 주님의 그렇게 당신의 전부로 우리를 먹고 마시라 풍족한 식탁을 베푸셨네. 하나님, 우리는 그 식탁을 우리의 욕망으로만 채우고 나의 만찬으로만 채우고 나의 배만 배부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나와 맞는 자들과만 식탁을 대하고 나와 어울리는 자와 함께 만족하는 주님, 무너진 식탁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입맛에만 맞는 신앙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우리의 식탁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메뉴를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을 받아 누립니다.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분열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 탐욕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엉망인 우리를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풍족히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잘난 자만 와서 먹고 마시라 하시지 않고 부족한 너희 그 모습 그대로 와서 다시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기다려 주겠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고 나의 신앙이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 기다려 주겠습니다. 서로의 삶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우리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식탁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받아 먹는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 가겠습니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한 몸 되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주님의 베푸신 식탁에 참여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그저 빠르게 다가오라고 성장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며 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현실을 바로 보며 그 사람을 오래 보고 깊이 바라봄으로 주님의 몸을 확인함으로 그 사람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기다리는 공동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깨우치시고 일으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매번 망각하는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식탁 성만찬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잊어버리지만 다시금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